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이렇게 지내오시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실 텐데 말씀 잘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분위기도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야기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꼭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화롭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한 분은 열심히 말씀하시고 한 분은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 둘 다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어떤 분이 막 열을 내서 말씀하시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막 또 해요. 듣다가 이제 듣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만 그만 얘기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서 서로 이렇게 배틀을 하는 겁니다. 말로.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면 조용해요. 서로 말을 잘 안 해요.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전에 말씀을 잘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신 분은요, 말을 아껴요. 이렇게 말을 아낍니다. 차라리 말을 좀 아끼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고 좀 잘 들어줘야지. 이런 분도 계세요. 또 관계없이 잘 들으시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동의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침묵이 오래 지속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그 침묵이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에 실수가 있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나죠. 이 말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좀 할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인 저는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말해놓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아마 이 말 때문에 어떤 분은요 이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관계가 한마디 말 때문에 멀어진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 조심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여나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에 더 사실은 두렵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를 향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말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은 좀 깊이 또 많이 하고 말은 좀 아끼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마 어떤 분은 수십 년간 교사로 봉직하신 분도 계시고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밖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꼭 다 그렇지만도 않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좀 말이 많아요. 집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마치 밖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연속극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또 말을 많이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을 향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이 권리 뒤에는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말뿐이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이 있죠. 차라리 누군가 우리를 좀 때려서 혼내서 맞은 상처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는요 이게 오래가요.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나 어떤 인생의 말미에 엄마 그때 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 평생에 그 말 때문에 상처가 커요.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심코 툭 던진 말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 자녀가 뭘 몰라서 한 말이고 아직 어려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부모님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분함과 억울함 가운데 지낸 다음에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말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요. 뭐냐면 달리는 말, 우리가 타는 말 있죠. 그 말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요, 엄청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 말들을 길들이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큰 배를 조종하는 이 사공은 큰 배를 움직이는 배 뒤에 조그만 키가 있는데 그 키를 가지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이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조종이 가능한데, 참 놀랍게도 사람에게 이 새치 혀밖에 안 되는 이 혀, 이걸 우리가 잘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미 말이 나가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나 사공이 조종하는 배의 키나 사람의 이 혀가 일부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죠. 작은데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혀가 어떻다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해서 길들이고 조종하게 되는데 혀는 잘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그리고 예쁜 얼굴값 말로 다 까먹는다. 차라리 말을 좀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갈 텐데 말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요,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번대요. 맞을 짓을 한대요. 맞을 짓을. 말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매를 벌고 손해를 보고 그동안 너무나 잘 공들여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온 말씀처럼요, 우리가 살면서 그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요? 남이 없는 데서 뒷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습니다. 그죠? 배도 부르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근데 아시죠? 그 자리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 우리를 이렇게 요리한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자리마다, 그 뒷담화하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요. 자기 욕할까봐. 자기 욕할까봐 아주 기를 쓰고서 그 남의 이야기하는 자리에 그 개근하는 개근. 그 꼴을 못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데 나 없을 때 누가 내 욕하지 않나, 그게 두려워서 그래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조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의 이중성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말의 이중성을.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말의 뉘앙스가 있고요, 제스처 하나도 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문자로 주고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요. 또 하나는요, 이거는 문자로 해서는 좀 안 되겠는데, 이건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로 말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말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말해야 할 말을요, 문자로 한번 띡 하고 보내면요,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을 그냥 문자로 하나로, 저 부장님, 저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게요, 저 사표 씁니다, 이걸 문자로 띡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례하게 느끼겠죠. 그거는 문자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다 다른데, 소통이란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문자로 해야 되는지, 전화로 해야 되는지,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해야 되는지, 이게 서로가 느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얘기를 남이 했을 때 수용 가능하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우리 자신이 들어도 그 말을 수용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요,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누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한번 툭 던진 말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고하거나 또는 지적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간장 종지 같으면, 그렇게 좁고 작으면 그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별것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잠을 못 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 내가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밝는 대로 내가 가가지고서 따져야지, 가만히 있지 않아야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요? 말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에 대해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못 길들인대요.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상하는 거는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동일해요. 그것을 수용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감정은 상하지만 이야기해준 내용의 핵심을 잘 캐치하고 수용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말이지, 내가 이 부분은 고치고 새롭게 돼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도구로 삼아야지, 거기까지 나아가면 최고예요. 마음 상하는 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서 마음이 안 상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상하고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마음 상해요. 그거는요, 다 동일합니다. 근데
마음 상하고 좀 가슴에 찔리고 아프고 한 걸 뛰어넘어서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나의 성장의 도구로 삼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된 습관, 태도, 행동, 말투가 있구나. 이걸 알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말을 내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바꿔야지, 변화시켜야지 하면요, 전혀 새로운, 들었을 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나를 새롭게 만드는 아주 약이 되고 기회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상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거나 같이 맞대응하고 공격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늘 습관이 그쪽으로 들어있으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지긋해도요, 계속 그쪽으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있고 또 연로하시고 하다라고 해서 마음이 바다같이 다 넓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계속 이쪽으로 땅굴을 판 분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늘 분노하고 늘 토라져 있고 늘 화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물꼬를 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너 지금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이 부분에 약함이 있어, 너 이거 보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우매한 자는요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뭐 그저 그럴 때도 우리를 계속 칭찬해 주고 노래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엉뚱한 길로 쫓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주는 그 말, 그 소중한 말인 줄 알고 그 책망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층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복된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쪽으로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혹 계속 마음에 품고 두고두고 곱씹고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토라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위해서 고마워하고 기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구나, 진짜 고마워하고 더 나아가서 밥까지 사주는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분이세요. 정말 성숙한 분이세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다 똑같이 마음이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답다라는 건요, 이쪽 방향으로 있었던 삶의 모습이 이쪽 방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전엔 그럴 수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음의 크기가 커지면서 방향의 물꼬를 새롭게 트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내용을 잘 구분짓고 이에 대해 어떻게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 가족들,
그리고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말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대할 때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서스럼 없이 편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데 가깝다라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툭 내뱉는 거예요. 이런 말도 못해? 이런 말도 못해 하면서 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요, 담을 쌓는 거예요. 집이요, 자녀가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고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그냥 밥 딱 차려놓고 아내가 그냥 쑥 들어가요.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서 그냥 방에 쿵 하고 들어가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 대화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하숙생처럼. 가만히 보면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말에 대한 상함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편할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밖에서는 깍듯하거든요.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잘하거든요. 특히 평생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 너무나 깍듯하게 잘해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 평생 가까이 볼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밖에서는 막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뭐 엄청 부유하고 뭐 다 누리면서 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매번 긴장하고 지내고 어떻게 매번 예의를 갖춰서 지냅니까? 집이란 곳이 사실 무장 해제되는 곳이잖아요. 좀 편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편한 상태로 머무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편해서 말하는데 그 편해서 말하는 것에도 지켜야 될 예의와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겪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난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내 말에 맞지 않아?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 어우 진짜.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도 예의가 필요하고 또 정중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옳은 말을 했는데 화를 내? 왜 토라져 있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어? 속이 그렇게 좁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성숙하면 괜찮아요. 그걸 잘 받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다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나 저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예의가 있고 우리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혹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충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충고를 잘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도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툭툭 던질 때도 있습니다. 툭툭 던지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들을 땐 좀 마음 상하지만 그 말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을 제게 주십시오. 야, 네 말은 맞는데 네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빠서 나 그 말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그 말의 태도가 기분 나빠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잘 새겨드릴게.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꼭 머릿속에 넣고 내가 주의할게. 이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부드러운 말로,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조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과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